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 사전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있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프랑스 황제로서 유럽의 절반을 차지한 불굴의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나폴레옹은 이제 코르시카라고 하는 이태리에 속한다.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나던 해에 그 섬이 프랑스령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프랑스인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역사상 가장 인기 높은 인물로 1위를 차지했고 세상을 바꾼 위인 중 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 너무나 잘 아는 나폴레옹입니다. 그는 코르시카의 시골뜨기라는 놀림 속에서 파리 유학 생활을 하게 됐는데 항상 고독하게 지냈고 성적은 53명 중에서 48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학은 아주 뛰어났고 역사와 지리는 최상급 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사관학교를 나와서 16세에 포병 소위가 됐고 30대 제1통령 대통령이 선출되어 프랑스 제1의 실권자에 오르게 됐는데 그때 그의 키가 150cm밖에 안 되었다. 그러고 나폴레옹은 무려 50여 차례 큰 전쟁을 이끌었고 거의 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최초의 평민 출신 황제가 가장 넓은 프랑스 영토를 확장시켰고 전쟁의 신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만큼 엄청난 전쟁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문과 기술 개발,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남다른 애청을 가졌고 전쟁에 출전할 때도 500권의 책을 실은 이동 도서관을 가지고 끌고 다녔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항상 전쟁하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때 이 사전이라는 단어가 뭐냐 영어로. 나중에 이 사전이 딕셔너리다. 그렇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그가 워터루 전쟁에서 웰링턴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풍운하로 이름을 날렸던 나폴레옹이 1821년 5월 20일 센터 헤레나라는 영국령 아프리카 섬에서 포로 신세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내 인생의 과오나 실패는 모두 나 자신이 원인이었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불가능이 없다라고 자신하던 영웅 나폴레옹도 결국에는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인생의 마지막이어서 이러한 것을 얻었다는 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비슷한 사람이 하나 또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고 성공학자 나폴레온 힐. 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근데 그의 집은 너무 가난했고 정규 교육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이 어린 힐이 조심스럽게 자기의 꿈을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을 들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됐지만 그 꿈은 이룰 수 없어. 불가능해 보여. 그날 이후에 이 힐은 조금씩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사전을 하나 샀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해서 훌륭한 글솜씨를 갖추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전을 찾자마자 하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전에서 impossi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서 그 부분을 가위로 아예 오려내 버렸습니다. 힐은 자신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아예 제거해 버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세상에서 impossi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노력하면 I am possible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 앞에서 불가능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할 때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을 나는 수없이 바라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사전에 불가능이란 말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책을 살 때마다, 사전을 살 때마다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까만 줄로 그것을 지워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에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동 철학이 뭐냐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자다. 우리 수도 없이 들었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목회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 참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책이 뭐예요?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나가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음의 문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죽음을 해결하거나 죽음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연의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날 때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면 된다,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고 표를 붙이고 앞에서 하루에 수백 번씩 외쳐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광풍이 잠잠해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엔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이라는 불가능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가능이 없는 믿음이 과연 무슨 믿음일까?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믿음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왔지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광채를 하시고 엄청나게 변화되셨고 이제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에 내려왔더니 그 산 아래에 커다란 문제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 9명이 있는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봤더니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변론하다라는 말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논쟁하다.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논쟁하느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왜 이렇게 변론하고 논쟁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 자기 말 못하 귀신 들린 자를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것을 기도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나는 그런 소식들을 다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실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과 아버지와 거기 있는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고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신 많은 사건들을 보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무리는 어떠한 믿음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도 아직은 너무나 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를 믿고 하나님 예수님께 데려와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 정말로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어떻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느냐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여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귀신에게 명령하자 그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이는 정신이 돌아왔고 온전히 일어섰습니다. 귀신이 쫓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기적을 바란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혹시 이런 마음으로 아무리 구해봤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이 불가능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가능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불가능이 없는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를 내게 데려오라. 왜 제자들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마태복음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봅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나온 예수님의 답변이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그냥 찾아온 겁니다. 그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고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자들이라도 귀신을 쫓은 능력만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게로 가져오라, 데려오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데려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 라고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데려와야 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어려움이 처할 때 오늘 말씀 꼭 잊지 마십시오. 내게로 데려오라. 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시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어디 가니까 은사 집회가 있다더라. 그런 거 믿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단들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믿는 대상이 잘못됐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무더위에 글쎄 땀을 막 흘리면서 저에게 교회에 있는 저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전도하러 오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없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께로만 고정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믿음들이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번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을 22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이 아버지는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보고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조건을 붙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할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고칠 수 없으면 고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다니. 그러면서 온전히 주님만 믿어라. 주님께 모든 걸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줘서 하더라. 이 예수님의 책망 앞에 아이의 아버지가 엎드러진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비로소 참된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그 아이를 주님 앞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났고 의심하는 마음으로는 아무리 구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힘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유명한 비즈니스 상담가가 있죠. 인간관계론.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카네기가 썼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세 가지 말을 절대로 안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없다. 두 번째는 잃어버렸다. 세 번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패배자들의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와 기도한 여러분은 절대 없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없다, 능력이 없다, 시간이 없다, 건강이 없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사는 거죠.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건강을 잃어버렸다, 물질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것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한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할 수 없으되 여호와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불가능이 없는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18절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그게 오늘 14절이죠.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귀신이 쫓아나지 않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서기관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 논쟁하고 있었다.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거기서 회의하고 논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논쟁의 내용이 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의 내용을 보면 너의 선생은 고치는데 왜 너는 못 고치냐 그랬더니 거기에 관한 그 조롱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변론하고 자신에 대한 변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 군중들 앞에서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서 자기의 위신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론한다고 논쟁에서 이긴다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3박 4일 여기서 논쟁하고 싸워서 승리했다고 해서 귀신이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의 원어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변론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할 때 우리가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변론이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29절 한번 다시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논쟁이나 회의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기도해라. 멋진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렸죠. 광야에서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을 얻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불치의 병이 고쳐졌어요. 초대교회에서 이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든 기적에는 기도가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논쟁하고 변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논쟁은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자식 문제 놓고 부부가 논쟁하고 싸우면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논쟁하다가 교회의 등을 돌립니다. 논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게 하신다. 기도할 때 마귀의 괴계가 무너지고 사탄의 세력이 물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만나면 회의하고서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하베스트 교회의 그레그 로리 목사님,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은 항상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는 이제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의 칼럼에서 내 슬픔, 내 근심, 내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특권이 없었다면 나의 삶은 어쩔지 생각하기조차 하고 싶지 않다. 자기의 슬픔, 걱정, 근심을 주님께 다 하려고 맡길 때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 그 초대교회는 회의보다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아마 1시간 회의했다면 아마 2-3시간 이상은 기도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교회들을 보면 2시간, 3시간 회의했다면 1시간, 아니 단 10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원문을 보면 이 원문의 뜻은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회의가 많죠.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회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회의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목사님의 아들이어서 주일날만 되면 항상 마음을 조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회의하다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의 1시간 하려면 2시간 이상 기도하고 회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보통 교회가 어떻게 하죠? 앞에 잠깐 1, 2분 기도하고 회의는 2, 3시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어려움에 빠지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닫힌 물질의 문이 열려집니다. 회사가 살아납니다. 자녀의 앞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미래가 축복의 밀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은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돈 없이도 중국에서 많은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날 딱 쌀떡을 열어보니 쌀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테일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쌀떡을 채워주실 걸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갖다 넣었는지 쌀떡에 쌀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능력 있는 주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에는